우리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 9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제 바울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의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8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많은 메시지를 잠시 좀 접어두고 9장에서 11장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과 견주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신앙의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것을 뭐 오늘날로 굳이 비교한다면 모태신앙과 성인이 돼서 믿은 분의 차이 정도라고 할까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아왔던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요. 또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알아왔던 시간도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영적인 은혜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비극이죠. 사실 바울이 이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내 동족이고 한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한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나도 그들과 동일한 유대인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지금 밟고 있는 그 신앙의 잘못된 길들을 나도 이전에 그렇게 똑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내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그 바울의 눈에 보였던 비추어졌던 유대인들의 그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2절에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지식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열심과 열정이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인생의 이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더 열심히 있었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면은 바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만 보면 사실 어쩌면 지금도 바울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열심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부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열심이 모자랐거나 열심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 그 방향이 부재했더라는 것이죠. 넘치는 열정이 있었고 너무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정과 열심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열심과 열정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의 열정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의 열심이 복음을 가로막는데, 그가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열정을 다른 것을 위하여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훗날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내가 다름질하길, 달리기를 할 때 향방이 없는 것 같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싸우고 있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경기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봤자 그 레인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 의미는, 경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정을 불태워서 싸움에 참여한들 그 상대가 아군이 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갈등에 빠지거나 혹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문제의 한가운데는 열정이 없었던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잃어버린 열정을 가진 이들 때문에 그렇죠. 아울리치 같은 사역의 현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너무 마음에 감동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건데, 그 상황을 한 걸음만 뒤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만 불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차가운 거예요, 주변에. 공동체가 함께 가는 방향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방향을 잃은 열정과 열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내가 지나온 걸음을 내가 잘 걸어오고 있는가, 거기엔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흔적이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공동체의 덕과 유익이 되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제 그 얘기를 듣고 순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맞는 것 같다. 목사님, 공동체에 정말 방향이 중요하고 열심보다는 바른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내려놓고 방향과 목적을 잘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그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열정의 방향성은 무엇이어야 했는가? 3절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자기의 의는 세우려고 애썼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알지도 못하고 복종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알지 못하면 배우면 되고, 그렇죠? 복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마음을 좀 움직여보고 마음을 열어보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알 마음도 없고 따를 마음도 없고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없어도 될 것이 바로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자기의 의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자기의 의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의 의가 무엇이었는가? 자,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흔히 그런 오해가 있죠.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어디 있는가? 설교 중에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너무 지켜서 비판을 받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라는 표현을 여기서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이 지키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율법적인 표지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정말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통해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목숨처럼 중요했던 게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 율법대로 살지 못해도 이 표징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류의 또 한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내가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비록 율법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하셨죠. 그게 바로 위선적인 거라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과연 그것이 내 신앙을 보증해 줄 수 있는가? 내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가? 얼마나 많이 아울렛이 다녔는가? 과연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향하는 곳은 그 믿음을 살아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열심과 열정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인생이라면 누구도 이 물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죄와 싸우려고 했을 때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우면서 믿음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도 주일 예배를 참석함으로 그 삶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던 그들의 생각이었죠. 우리도 뭔가 교회 다닌다는 믿음 있다라는 몸의 표징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해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인생이라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그 믿음을 살아내는 데 쏟아붓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을 해요.
이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6절과 7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반응. 자, 뭐 하늘로 올라가거나 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내려가거나 해야 합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에 행하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기에 너무 멀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어서 지키기 어렵다. 굉장히 궁색한 변명처럼 들리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자신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8절에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 와요. 저희는 오늘 8절 대신에 바울이 직접 인용했던 그 신명기의 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게 매우 가깝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는 너무 멀어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은 저에게 너무 멀리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모세가 이게 너무 가까이 있고 심지어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입과 마음은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전인적인 반응이에요. 피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반응을 한다,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입이라는 이야기,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멉니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였는가, 아니면 말씀이 살아내는 삶이 부재했던 것인가?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인가? 너무도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깊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주셨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대목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에 너는 목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의 교회 숫자 비해 목사의 수는 2배, 3배로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목사의 수가 복음의 문을 열어간다는 것에 비례한다면 우리 전국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 목사, 목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는가? 강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단위에 내려가면서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된다는 그 영적인 멍에를 기꺼이 메고 그 삶을 살아내기에 부단히 애쓰는 그 목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아닌가?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적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아직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어서 9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해야 된다. 복음을 영접해야 될 때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결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당시 로마 사회의 주님은 주는 한 명이에요. 황제였어요. 황제가 그래서 곧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죠. 자, 그 사회의 가치관을 뒤집고 예수가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충성서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생활의 1년이 수없이 긴 연애의 오랜 시간 동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는 서로를 향해 충성을 서약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는 그 물음 앞에 신랑과 신부가,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했고 서로를 향해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결혼의 1년이어도 그것이 연애의 아무리 오래된 시간이어도 결혼의 시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영혼의 충성 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사랑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쏟아붓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넘치는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어쩌면 내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기로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한 줄기가 내 마음의 공급원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어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의 목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우리에게 명령이거나 의무나 어떤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그저 쥐어짜서 하나님 사랑하기는 해야 됐으니까 텅 빈 공간을 쥐어짜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흘러넘치고 차고 넘쳐서 다시 되돌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쏟아붓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지난주일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에 충만했던 자리를 다시 바라보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식었던 자리를 떠나 충만한 자리로, 희미했던 자리를 떠나 선명한 자리로 주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복음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열심과 열정이 다른 것에 수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을 이 가사의 고백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넘치는 사랑에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며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열심과 열정의 그 목적지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굵은 뜻 주시고 한 번 더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껍질과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표징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살아내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흔적을 드러내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그 믿음에 합당한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모든 믿음의 걸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걸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설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충만한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다른 것에 잇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한 그릇이 되어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의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부재했을 때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방향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도록 선포케 되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